할렐루야. 비록 부산에서 떨어져서 시골에서 살고 있지만 늘 우리 미래로 교회 또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자,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이제 보내면서 부모님 또 찾아뵈었겠죠. 또 자녀들과도 아마 추억 있는, 뜻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부모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아주 뛰어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가리켜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 노릇까지 했던 힐버트 선교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효행이 최고인 나라, 효도하는 그런 행동과 그 삶이 최고인 나라가 조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50년, 100년 전만 해도 정말 효심이 지극했던, 특별했던 우리나라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하고, 이와 더불어서 동시에 부모 모시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시대는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상 때문에 탈권위, 상대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대나 진리라는 말을 아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부모의 권위, 부모 공경의 정말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깊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완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첫 돌판에 1에서 4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계명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둘째 돌판에는 5번째부터 10째 계명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의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중요한 십계명,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관계의 첫 번째로, 인간관계의 그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2가지 이유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요 청직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 청직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은 원어는 카베드라는 말인데, 존귀하게 생각하라, 영광,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영광이란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5계명에 이 단어를 쓰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듯이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보살핌과 섬김이 없이 스스로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린 자녀, 어리고 연약한 그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보호자요 공급자로서 우리 부모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아기들은 보면 자고 먹고 똥 오줌 사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이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생명을 맡은 청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를 교육할 놀라운 특권과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부모를 가리켜서 자녀를 위한 최고의 교육적 책임과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막중한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근데 이런 것, 요것이 말이야, 이제 조금씩 자라면 3살, 4살 되면은 부모 말을 안 듣고 아니라고 말하고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차라리 엄마인 내가 죽고 싶은 14살. 얼마나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반항하고 그러면은 속을 썩이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질풍노도라는 사춘기 자녀들은 이 극심한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반항하고 이것이 너무나 그냥 자주 일어납니다. 이 부모는 사춘기 자녀 때문에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대구의 어떤 집사님이 아들 문제 때문에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춘기 아들이 너무 반항하고 불순종해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건면하는 부모에게 산악게 대들기까지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은 정말 성실한 분입니다. 교회 중직자입니다. 믿는 가정들 가운데도 이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지 않는 부모님은 거의 없습니다. 제 큰딸 부부도 중학생이 된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좀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녀들이 말썽 피우지 않고 건강하게 잘 이렇게 참 모범생으로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주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와는 달리 불순종합니다. 반항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 우리 부모로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자녀들이 반발하고 반항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부모의 몰희에, 그리고 권위주의적이고 율법적인 태도 때문인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의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성경적인 인간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타락해서 제약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데들과 본질을, 분명히 우리는 과거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를 했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거역했고 마음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성을 따라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를 이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하나의 이그젬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 것처럼 부모도 자녀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이 아닙니다. 뒷모습 보고 자랍니다. 이 말은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 허물과 약점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뭐 적극하지만 다 약점과 치명적 약점과 허물이 다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내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회개도 잘 안 변화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씻어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 가게 하시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되어 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런 변화되어 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순종의 자녀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는데 아주 상당히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을 따르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사려 깊은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은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돼요. 그들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요.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자녀 앞에 맑고 정직한 거울이 되어 주시오. 당신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나 따라 하리니 어린 자녀들은 당신처럼 말하고 당신처럼 행동한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관계 맺게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 그것도 안아주고 먹여주는 엄마입니다. 이 처음으로 갖게 되는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자란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 친구들 관계 맺는데 잘합니다. 있어도 잘 풀어갑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은 자녀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가리켜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가리켜서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요,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고 아마 여기 다녀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 자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 학교에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오신 분들이 대부분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라면서 행패 부리고 바람 피우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비참하게 죽게 만든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피눈물 나게 만든 아버지, 가정을 지옥같이 만든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아니더라도 평범하고 괜찮아 보이는 가정도,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서 또 그 가정에 자란 자녀들 보면 다 나름대로 상처가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한다고 노력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그런 약점과 허물로 인해서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요 유명한 교수였던 이어령 씨가 어린 딸이 아빠에게 안기고 사랑받고 싶어서 서재에 갈 때마다 아빠는 지금 글을 쓴다, 바쁘다, 이렇게 귀찮아했다고 합니다. 눈 맞추고 안아주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딸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아버지 아무리 유명해도 이 딸로서는 오히려 깊은 상처가 되어가지고 고통했고,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부부 관계도 힘들어서 이혼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이 깊은 내면의 이 참 문제를 치유받고 변화되어가지고 이분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새로운 삶을 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 이민아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자녀들이 상처가 없는지 살피고 만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하면서 자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해결해 줄 때 부모의 관계는 회복이 되고 또 그래야지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 딸 중 하나가 대화하다가 저한테 상처받은 것이 있다고 해서 매우 놀라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딸한테 사랑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상처받았다고 해가지고 상처가 있대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 당혹스러웠어요. 마음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근데 딸이 대학에 다니면서 늘 알바를 했는데 어느 날 수영장 갈 돈이 없어가지고 좀 용돈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기억도 안 나지만 그때 아르바이트 하는데 무슨 돈이냐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는 나에게 한 번도 용돈을 준 적이 없다면서 눈물을 쏟아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보면서 목회자인 아빠의 입장을 너무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참 자녀 입장에서 저의 무심함과 무관심으로 받았을 그 아픔과 거절감이 얼마나 컸을까 이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딸이 제 편지를 받고 크게 감동을 받았고 지금은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은퇴했기 때문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느 날이 기도하다가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무심함 때문에 참 상처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상처 입은 자녀는 상처 때문에 부모에게 가까이 하기가 힘듭니다.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이든 자녀이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먼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화해를 위해 먼저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악독, 노함, 분냄, 비방하는 것, 악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용서함으로써 정말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이것이 계속 남아가지고 원망과 미움으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제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밑으로 대물림합니다. 미워하면서 흉보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성이 어릴 때 아버지와 가정을 버리고 떠난 엄마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이 엄마를 원망하며 증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나중에 이제 성당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여성이 동일하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기 엄마와 똑같이 자기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한 자기 어머니와 똑같이 행동한 그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음에 있던 미움과 원망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경은 존경을 낳고 공경은 공경을 낳습니다. 부모를 용서하고 공경하게 될 때 이 죄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도 참 좋죠.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 저도 이 책이 너무 돼서 내용을 아주 알고 싶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이다. 용서이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정말 십자가의 놀라운 제3의 은혜, 그 원수 같은 나를 용서해 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용서하지 못할 부모, 공경하지 못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지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 계명에는 다른 계명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2절 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가리켜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만 이런 특별한 약속을 하나님이 덧붙여 주셨을까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본성적으로 쉽지 않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의 약속이 따르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 사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관계가 나쁘지 않더라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부모가 점점 마음에서 멀어지고 공경하기가 하는 것을 참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자식을 위한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부모마다 자기 자녀에게 온갖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쏟습니다. 뭐 어떻게 심하면 비상등을 켜고 막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들도 자기 자식은 끔찍이 사랑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동물도 자기 새끼 사랑은 지극합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부엉이가 새끼를 낳고 키우는 장면을 봤는데요. 이 어미 부엉이가 그 좁은 그 나무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날개도 잘 이렇게 활짝이 펼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좁은 둥지 안에서 새끼들을 다 품고 정성을 다해서 돌봅니다. 그리고
수컷은 밖에서 지 새끼들이 계속 먹이를 줄 그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근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동물은 새끼가 다 자라면 그것으로 어미와 새끼 관계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평생 지속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나 청년일 때나 어른이 되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는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자녀들이 훌륭하게 계속 자랄 수 있는 것은 이 부모의 그런 뿌리와 같은 사랑과 섬김과 기도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가 존재하기까지 나를 낳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 희생, 섬김은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워봐야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은 뗄 수 없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한 분들이었습니다. 노아를 공경했던 셈과 야벳을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이삭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룻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모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의 특징은 아브라함 링컨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갈수록 부모 공경하는 효도식이 안타깝게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부부, 자식 중심으로 되어서 부모는 뒷전이 됩니다. 그리고 늙고 힘없는 부모라고 그 부모를 외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학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지 효도 각서까지 받는 부모가 있습니다. 각서 안 받으면 효도 안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대로 정말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하는 말세의 징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 죄의 심각성, 심판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할지니.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이 저주하는 자는 영어로 보면은 dishonor,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12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12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첫째가 우상숭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의 문제도 있었지만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부모를 거역하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한날에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연대로 그 가문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노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이것이 또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있기.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여기 잘된다는 말은 행복하다,
번성하다, 그 길이 평탄하다 이런 뜻이고요. 생명의 길이라 장수하리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100세, 150세를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란 약속의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그 부모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잠언 23장 25절처럼 적극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안부도 전하고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몸이 불편한 데가 없는지, 아픈 곳이 없으신지 살피고 건강하게 편하게 살도록 보살피고 섬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부모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공경의 표현이 보물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함께 사시는 장모님께 신용카드를 드려서 마음 편한 대로 사용하시게 한답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사위자식 자랑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러 간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정말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특히 청년들은 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뜨겁게 사랑한다 해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세상 영이 거하는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고 깊은 간격 때문에 결국은 심각한 갈등으로 파국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아무리 호강드리고 잘해드린다 해도 부모님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가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비극입니까? 부모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공경한다면,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간절히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면 그처럼 큰 조도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가정을 이루고 나서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실제적인 삶이 참 부족했던 것을 참 깨닫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 부부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랫동안 불교를 믿었던 어머니께서 개종하고 믿음을 갖게 되시고,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시고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을 항상 외우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희 부부가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그 어머니를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가 무엇보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아내 쪽이나 저쪽이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 부부 때문에 양쪽 가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처럼 선임받게 된 것입니다. 또 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리자요 청지기로 세우신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의미 명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 주위에 얼마나 윗어르신들이 많습니까? 윗어르신들을 부모처럼 받들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